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에서 137편까지 말씀입니다.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거하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곳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장 힘들어할 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부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례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곳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저쪽에 있든지 하늘나라에 있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부터 넘쳐 흐르는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더욱더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어떨 때 보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는 지칩니다.
돈도 깨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눌리게 되고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면 이내에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교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는 맨바닥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128편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고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시간,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장기간 입원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정말 힘들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달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소원을 귀를 기울일까요? 기울이지 않을까요? 귀를 기우십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의 그런 처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공부할 때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때이고, 또한 결혼 전령기가 되면 결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려고 또한 만남을 가지고 싶어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상황들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바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자, 134편 3절을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셔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그거 힘든데, 그거 어려운데, 그거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36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습니까?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걷잖아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걷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아침으로 보면 뭘 감사합니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가족들이 딱 둘러 앉으잖아요. 가족들에게 또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자, 136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감사가 넘쳐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를 하면요, 더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복을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사를 하십시오. 아니, 수백 가지 감사를 하십시오. 아니, 수천 가지 감사를 하십시오. 아니, 수만 가지 감사를 하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이제는 더욱더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되죠?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회복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